성령의 불이 다시 한반도에 임하시다. 작년 11월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금강산 온정리교회에서 12월 29일 이용도는 다시 부흥회를 인도했다. 일기에는 이날 성령의 불이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날 아침 집회에서 용도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라 설교했다. 예수님은 남을 구하기 위해서는 말구유도 거절치 않으시고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남을 위하여는 밤을 지새는 피곤도 무릅쓰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실 때는 쓰러지셔도 계속 다시 일어나셔서 끝까지 지고 가셨습니다.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원수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날 새벽에도 큰 은혜를 내리셨다. 지난 11월 촉발된 부흥은 계속되고 있다. 1929년 1월 1일 화요일 밤에는 강원도 고성교회로 가서 과거를 통회하고 새 마음을 눈물로 반죽하여 예수의 피로 인을 치자고 설교했다. 죄악을 애통해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눈물로 간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나머지 인생을 철저하게 드리는 것. 이 단순한 메시지가 1928년 11월부터 1930년 10월 원산 부흥의 성명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용도는 계속해서 기도 중이다. 그의 간구는 하늘을 향하고 성도들을 위한다. 주여, 모인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의 불길이 임하시옵소서. 1월 3일 목요일에는 새벽 2시 반 기상하여 기도하고 있다. 새벽 은혜로 무장한 뒤에는 예배를 인도하였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4월 금요일은 새벽 4시 반부터 기도했다. 장소는 원산지방 양양. 부흥회 인도 중이다. 죄를 떠나자고 주의 손목을 붙잡자고 외쳤다. 그러자 큰 불이 내리시다. 용도의 눈에 성령의 불로 죄인을 태워 죽이는 환상이 오전 10시경부터 11시경까지 1시간가량 계속되었다. 이에 용도는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만 바치고 말씀만을 전하다 죽겠다고 다시 새롭게 다짐하였다. 용도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욱 확신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설교하고 있다. 1929년 2월 13일 수요일 밤 혹은 14일 목요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강원도 북창 집회. 어느 날에는 설교 없이 기도만 드렸다. 거룩한 마음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은 기도든 설교 찬송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다. 원산지방 부흥의 확산. 1929년 1월과 2월에 집중되었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일기 속 언급들은 잠시 얼굴을 감추었다가 12월 18일 원산지방 회양구역 부흥회에서 다시 등장한다. 본래 18일 월요일에 마치기로 되어 있었으나 성신의 역사를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회가 이틀 더 연장되었다. 이때는 어린이들이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 앞서 본 안지선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4월 초 이용도가 담임하는 원산지방 통천읍 교회에서 이용도와 김제이오 그리고 정인수 목사 등이 준비하고 인도한 집회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가 여태껏 참석해본 어느 집회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뚜렷한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신 것은 환란을 맞은 이들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기도의 용사요 신령한 부흥사로 이름을 적잖이 떨친 용도는 1929년 8월 지금까지 온 길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자기를 채찍질하며 주를 의지한다. 방황하던 나는 이제야 나의 길을 찾았나이다. 이제는 모든 심력을 다하여 그 길로 다름질할 따름이외다. 나의 기쁨은 거기 있겠나이다. 소망은 거기 있어요. 그 길이란 찾기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것인데 공연히 반생의 공을 길가에서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 지금이나마 찾은 것을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 길이란 곧 예수님이 밟으신 길입니다. 나는 그냥 믿고 그 길로만 따라 나가려나이다. 남이야 나를 가리켜 시대에 뒤떨어진 자라고 하든지 캐캐 묵었다고 하든지 못난이라고 하든지 나는 이제는 탓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도리어 그런 소리 듣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따르노라고 받는 욕이니깐.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남의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남의 눈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주 예수쟁이가 되렵니다. 미치도록 믿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곧 나의 생활이 되겠지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속으로는 무기력한 생활만 하니 못 견딜 노릇인 줄 압니다. 나는 힘있게 살려나이다. 주만 믿으며. 오 주여, 어느 지경까지든지 주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1929년 9월 연회 시험을 통과한 용도는 감리교회 중부연회 회원이 되었다. 연회는 9월 9일 월요일 오후까지 계속되었고 다음날 오전 9시에는 교역자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날에는 밤부터 함경남도 원산에서 성경학원 사경회 및 부흥회가 열릴 참이기도 했다. 용도는 교역자 회의에 빠지고 부흥회차 원산에 갈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 주일학교 연합회 김총무는 펄쩍 뛰었다. 그래서 용도는 원산으로 가는 전도 부인에게 첫날 저녁에는 갈 수 없을 것이라 전하기로 했다. 이튿날 원산 가는 열차가 서울을 떠나는 오전 8시 35분. 용도는 어두운 얼굴을 입고 역전으로 걸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보았다.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저녁 부흥회에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지요. 그러자 수많은 성도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장면이 눈앞에 어슬렁거렸다. 마음은 저리도록 무거워졌다. 정거장에 도착하여 전도부인 김자선 아주머니를 만났다. 계획대로면 함께 원산으로 갈 것이었는데 차마 오늘 못 가겠다고는 못하겠고 갈팡질팡하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부인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나는 지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부인만 아니라 원산에서 기다리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러자 용도의 속에 뜨거운 불이 솟았다. 그리고 성령의 권고하심이 들렸다. 그만두어라. 총무회는 될 대로 될 것이다. 그냥 원산으로 가자. 그러나 구두도 옷도 안 가지고 왔고 세면 도구도 없습니다. 김 총무회 회의에 가겠다고 약속도 했는데요. 용도는 당장 가기가 어려운 이유들을 늘어놓으며 타협안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가자. 그 일들이야 될 대로 될 터이니. 성령의 권고하심이 계속되자 용도는 마지못해 항복하고 차에 올랐다. 어쩔 수 없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성령께서 끌고 간 것이니 서울에서도 이해해 주겠지. 처음에는 야단났을 서울 생각에 마음이 뒤숭숭했지만 원산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에는 밝은 해가 떠올랐다. 용도는 맡은 행정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성령의 말씀하심이 마음을 지배하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한 것이다. 순종의 기쁨은 마음의 평화로 화답했다. 용도는 기차에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다. 주여, 언제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혹 앙탈을 한데도 주여, 그것은 성립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게서 주님은 강하게 되고 나는 약하게 되어야 하겠나이다. 곧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나이다. 주께서 주인이 되시고 나는 노복이 되어야겠나이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끌리어 여기를 사오니 어찌하시려나이까. 나는 텅텅 비었는데 무엇을 내놓습니까? 주여, 당신이 이미 아시나이다. 나의 무력함을 다만 당신의 감동대로 순종하려는 이 마음 하나밖에는 아무 자본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여 10일 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었으니 강단에 서는 용도의 뿌듯함과 은혜를 사모하던 영혼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만 해볼 뿐이다. 반갑게도 이때의 설교 일부가 용도의 일기장에 남아있다. 우리는 무거운 짐진 사람들,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우리 짐을 벗기실 양으로 오라고 하신다. 가자. 주님 앞으로 겸손히 가서 나에게 관계된 모든 짐을 다 가지고 가자. 주 거기서 기다리시나니 모든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 다 꾸려서 주께 바치자. 내 전신, 내 전심, 내게 속한 가족, 기타 문제 다 주께 맡기고 다만 주님의 은혜만 구하자. 나는 온몸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하옵소서. 하고는 또 도로 찾아내어 자기의 용무, 세상 사무에 돌려쓰고 만다. 그러다가 또 정신이 좀 들면 주여 받으옵소서. 그리고서는 또 제 마음대로 또 쓴다. 사람에게 주었다 빼앗았다 하면 골이 나는데 하물며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께 바쳤다 찾아냈다 하며 제 마음대로 써? 아나니아를 생각하라. 아이 마음, 학생 마음.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의 마음도 높아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계속 이름이 높아지던 용도는 이런 마음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대답은 아이 마음이었다. 주여, 저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제자들이 세상을 버리고 모든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으나 저희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어 주를 괴롭게 한 것은 높고자 하는 생각, 그 우월감, 즉 그 교만이었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교역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에게 늘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끊어버리시고 아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경향을 용도는 순진하게 설마 나는 하고 넘기지 않았다. 죄의 뿌리인 교만이 자기 안에 있음을 주께 고하며 이를 제거하시고 대신 아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의인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나흘 뒤에 응답하셨다. 주님께 쓰임을 받는 교역자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교만의 넓은 길이 아니라 겸손의 좁고 험한 길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주님은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첫째는 희생심이다. 1929년 12월 18일까지 진행된 원산지방 회양구역 부흥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 이틀을 연장 집회했다. 마지막 날 그가 남긴 기도 시편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욕을 먹겠나이다. 나를 못났다 하며 핍박하여도 나는 말없이 그냥 달게 받겠나이다. 혹 나를 죽이려 든다 해도 역시 아무 대항도 안 하려나이다. 그냥 맞아 죽으려나이다. 곧 희생이 되려나이다. 그 잘잘못은 내가 가릴 바 아니니이다. 나는 다만 주의 뜻만 품고 그냥 죽임을 당하려나이다. 주의 뜻을 품고 죽임을 당하면 그 피는 곧 의로운 피이지요. 아벨의 피같이 땅에서 불의를 향하여 영원히 호소하는 피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가만히 주의 뜻을 품고 그냥 순종하려 하나이다. 아벨의 피같이, 이삭같이, 예수 우리 주님같이,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만을 이기고 겸손을 얻는 둘째 길은 학생심이다. 회양구역 부흥회 다음 날 그가 쓴 일기에는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깨달음과 결심이 담겨 있다. 종래는 선생의 마음을 가졌던 고로 나의 배우고 깨닫는 것이 극히 적었도다. 동시에 나는 교만에만 빠졌었노라. 이는 큰 마귀였도다. 나는 이제 깨달았노라. 저 어린애, 거린, 천녀, 곤충, 금수, 초목, 이는 다 나의 선생님을 깨달았노라. 귀인과 지식은 물론이고 나는 이제부터 교만한 선생이 아니다. 다만 겸비한 학생이로다. 이제부터 배우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무릎을 꿇리라. 그리고 절하고 배우리라. 내가 저희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로다. 선악이 개오사라. 무식한 사람, 약한 사람, 선하고 귀한 사람 다 나에게는 없어서 안 될 선생이로다. 내가 선인 지인에게 배움보다 악인에게서 배움이 더 많았느니라. 가르치려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부터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배우라. 지혜 있는 자는 배우기에 열중하고 미련한 자는 가르치기에 급급하느니라. 교만을 이기고 겸손을 구한 용도는 앞으로 희생심과 학생심을 삶으로 구현해낼 것이다. 그를 대해본 이들마다 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고 느꼈던 중요한 비결 하나가 여기 있다. 희생을 달게 받음과 학생의 마음이 그에게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용도는 1929년 12월 23일 월요일 여느 때처럼 예배당에 나가 기도를 시작하니 새벽 1시 40분이었다. 교회로 가는 길은 있는 옷을 다 껴입어도 덜덜 떨릴 만큼 추웠다. 이때의 용도는 주님의 생활을 떠올리며 그것에 비하면 자기는 호강한다고 생각하면서 아파했다. 고생하셨던 주님을 향한 용도의 애틋한 애정은 신앙의 여물어감을 따라 더욱더 깊어져 갔다. 피도수의 성령체험. 1929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때였다. 그때의 겨울 어느 날이 춥지 않았느냐마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밤이었다. 이용도는 저녁을 먹고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의 체온이 묻어있는 이불을 돌돌 말아서 보자기에 싸는 것이었다. 피도수는 생각했다. 또 산에 가시려나? 그런데 웬 이불을? 이 목사님, 오늘은 몹시 추운 밤이니
나하고 같이 집에서 지냅시다. 이용도는 듣는 둥 마는 둥 그대로 이불을 들고 문을 나서려 한다. 피도수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도 이 목사님이랑 같이 갈까? 용도는 기뻐하면서 나하고 같이 가면 오늘 밤 예수님을 볼 수 있을걸?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옷 좀 갈아입고 같이 가십시다. 피도수는 오늘 밤은 나도 산기도를 하겠구나 생각하며 이용도의 뒤를 따라가는데 용도는 인왕산 쪽이 아니라 종로 쪽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서대문 형무소를 이 밤에 방문하시려나? 그런데 서대문 쪽도 아니고 계속 종로 쪽으로 향했다. 뺨을 핥히는 바람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거리에 사람이라고는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는 밤거리. 이 목사는 어디로 가는가? 도착한 곳은 미국 영사관 뒷골목이 분명했다. 그 뒤에는 음침한 굴 같은 것이 있는데 가까이 가기도 좀 꺼림칙한 무서운 곳이었다. 용도는 거기로 척척 걸어가더니 누구 있느냐? 부르자 죽어가는 소리로 네 하며 거지아이 하나가 컴컴한 굴에서 나왔다. 용도는 어린애처럼 반가워하며 너 얼어 죽지는 않았구나. 참 잘 되었다. 그러고는 메고 온 자기 이불을 그에게 주었다. 너 이것을 덮고 자면 얼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가 제 덩치만큼이나 큰 이불을 받고 서자 용도는 아이를 껴안고 기도해 주었다. 이 아이는 거지, 그러니까 거지의 옷을 입고 계신 영광의 왕 예수셨다. 피도수는 몇 보 뒤에서 이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 아이는 아저씨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의 바르게 인사한 뒤 다시 굴러 가고 이용도는 돌아서서 집으로 가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피도수는 누가 자기 머리를 매트로 후려치는 것 같기도 하고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 같기도 했다. 분간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으로 밀려들어왔다. 머리는 시원해지고 심장은 뜨거워졌다. 성령께서 피도수 위에 임하신 모양이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 그날 밤은 이불이 없어도 춥지 않은 밤이었다. 성령께서 사랑의 열을 쏟아부어 주셨으니 말이다. 비판자들의 지문. 1930년부터 이따금 나타나는 한 특이점이 일기에서 발견된다. 덕적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뒤인 1월 13일 월요일에 용도는 기도했다. 오 사랑의 주시여, 주께서 저를 보시나이까? 하루 종일 욕을 먹고 핀잔을 당하여 내 작은 마음은 상하여 피가 흐르고 내 약한 눈에는 눈물이 흘렀나이다. 종일 단련을 받되 말이 없이 참게 하셨으니 이는 모두 주의 은혜였나이다. 마음에 피가 흐르고 눈에 물이 떨어질 정도로 하루 종일 욕과 핀잔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주님의 은혜로 입을 열지 않고 참았다고 한다. 이용도의 호인 시무원은 가까이 오고 있다. 1929년 쉼없이 원산 지방에 부흥의 씨앗을 뿌리고 30년 부천군 덕적도까지 다녀왔다. 그곳에서의 놀라운 역사는 앞서 보았다. 그런데 용도 주변에는 그를 욕하고 핀잔 주는 이들이 있었다. 용도는 다음날 새벽 일찍이 아마도 2시나 3시경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했다. 강원도의 겨울 가는 길은 몸이 얼어붙도록 추웠다. 그러나 영의 소욕을 위해 육의 고난은 생각지 아니했다. 하루 뒤 협곡 부흥회가 시작되었다. 그는 자기로서는 다만 기계 노릇을 하고 주께서 조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했다. 다음 날에는 천하가 다 죄인임을 말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설교로 이어졌다. 이날 20명이 철회하는 도중 새벽 2시경에 성령의 불이 크게 내리셨다. 죄를 자복하고 주께 새로 나가기로 결심하는 자 많았다. 진정한 통회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는 다음 날에도 계속 이어졌다. 어느 청년은 10년 전에 생선 한 마리 훔쳤던 것이 마음에 걸려 그 값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하고 자복하였다. 이날 용도의 기도는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 보여준다. 성전은 주님과 나와의 특별 면회소요 상담실이었느니라. 나는 슬픈 일을 당하여도 성전으로 가고 기쁜 일을 당하여도 성전으로 가노라. 거기서 주님으로 더불어 귓속말을 속삭이며 주의 품에 안길 때 모든 슬픔은 없어지고 기쁨이 새로워짐이라. 울어도 주님과 같이, 웃어도 주님과 같이, 노래를 불러도 주님과 같이. 오, 이는 나의 생활의 은비처이었도다.
이는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처요 판결 골짜기였느니라. 나는 언제든지 때가 없노라. 성전에 출입하는 일정한 때가 없노라. 주님이 그리운 그때가 성전행의 때니라. 아, 성전은 나의 애인, 주님을 조용히 만나는 면회실. 나는 거기서 내 신랑 예수님 품에 내 전신을 맡기노라. 이튿날에도 성령의 크신 은혜가 넘쳤다. 특히 용서받음의 감격으로 다 큰 기쁨을 얻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용도는 또 비난을 받았던 것 같다. 주일이었던 다음 날 그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드러난다. 나는 주님의 신부요, 주는 나의 신랑이었느니라. 나는 나의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제일 좋고 주의 얼굴이 가장 좋아요. 주의 말씀은 혹시 위험 있게 그래도 세상 사람의 부드럽고 달콤한 말보다 좋아요. 세상 사람의 손에는 향기로움이 있고 주님의 손에는 채찍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터이에요. 저들은 자비하지 아니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자를 정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합니다. 예배당에는 와 앉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일 하나님께서는 자비함을 기뻐하시고 제사는 기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을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누구일까? 아직 협곡 부흥회 중이라고 생각하면 이곳은 원산 지방이다. 가능성 있는 것은 용도가 속한 이 지방 감리교회 재직 혹은 사역자들 중 큰 역사를 나타내는 용도를 헐뜯는 이들이다. 저들은 종교적인 지식과 예식은 있는지 모르나 자비함이 없어 함부로 누구에 대해 무어라 하는 저들이다. 이는 교만이었다. 용도는 저들에게 쫓길 때마다 주님의 품으로 도망친다. 일기장에 적히지 않은 경우들도 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소 2번의 기록들은 용도 주변에 적대자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특징은 2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교만하다. 둘째로 자비 없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이웃의 눈에 자기 들보를 박아 넣으면서 이웃의 눈에 들보가 있다고 험담한다. 이런 경험은 용도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던 걸까? 4일 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용도는 믿음에 있어 사랑의 필수성을 느꼈다. 믿음이 사랑에서야 완전을 이루나니 사랑이 없이는 믿음을 완성할 수 없느니라. 사랑은 믿음의 생명이라. 믿음이 사랑에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결실하니 결실이 없는 믿음은 아직 미완성품이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생명 있는 믿음인지는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힘쓸 것은 사랑이다.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믿음을 부양한다. 문제의식, 예수님의 죽음. 동해 원산 지방을 넘어 서해 부천군까지 부흥사로 이름을 떨치던 용도는 1930년 2월 20일 한국교회를 향한 무시무시한 선언을 일기장 위에다 퍼부었다. 현대의 교인은 괴이한 예수를 요구하며 현대 목사는 괴이한 예수를 전한다. 참 예수가 오시면 꼭 피살될 수밖에 없다. 참 예수는 저희들이 죽여버리고 말았구나. 그리고 죄의 요구대로 마귀를 예수와 같이 가장하여 가지고 선전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현대교회여. 예수를 교회당에서 쫓아내어 예수 실종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열심히 찾는다던 목사와 교인들이었다. 교인들은 예수가 어떠어떠하기를 바란다. 목사는 강단에 올라 예수의 허락도 없이 그런 예수를 제조하여 강단 밑으로 던져준다. 그럼 교인들은 달라붙어 그 고기를 뜯어먹는다. 교인들은 목사만이 만들어줄 수 있기에, 그리고 목사는 교인들만이 삶의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에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종교적 내연 관계에 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혹 예수께서 오신다면 이단의 칼을 맞고 살해될 판이다.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참 예수 아닌 예수를 전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그분을 매질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가르침이 성경의 예수와는 부합되지 않고 반대로 죄악과 어울리는 것이라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러한 한국교회를 향하여 용도는 재앙을 선포했다. 저희가 요구하는 예수는 육의 예수, 영광의 예수, 부유한 예수, 고상한 예수였고 예수의 예수는 영의 예수,
천한 예수, 가난한 예수, 겸비한 예수였나이다. 예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으라. 사람의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하라. 용도의 눈에 한국 교인들은 참 예수를 요구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추구하게 해주고 부유함을 선사하며 사람의 눈에 근사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요구하는데 설교자들은 이에 야합하고 있는 것이었다. 머리 둘 곳 없이 계시다 발가벗은 몸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그를 따른다면서도 그가 따르지 않으셨던 세상의 영광과 부함과 높음을 추구하는 한국교회를 이용도는 질타한다. 이용도가 1931년 2월 평양의 유력한 장로교회인 서문박 교회에서 한 설교는 이들의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우지 못하였다. 예수의 예수가 아닌 부와 명예와 높음의 예수를 믿었으니 그런 겸비를 배울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은 지 오래라고 하면서 교만한 자 참으로 화받을 자입니다. 직분자는 평신도보다 겸비의 덕이 있어야 할 것이거늘 더욱 교만하니 가장 중한 심판을 받을 자는 목사, 장로, 권사, 속장일 것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우리는 그저 어린애같이 겸비하여 그저 받을 준비만 항상 계속하여야 하겠습니다. 환난, 고통, 고독의 낮은 자리에 처해 있어야 안위, 기쁨,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사귀를 내어쫓아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교만의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는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우리는 성신을 힘입어 겸비에 서서 배우고 받고 얻어야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직분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다면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설 자들이 교인과 제자들일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푹 수그러져 아주 무척 낮아져서 겸비하고 겸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눈은 겸비의 눈뿐입니다. 물론 낮아지고 겸비하자고 하면 학자와 교리신봉자는 그를 불러 비현대적이요, 비현실적이요,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겸비의 생활임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겠습니다. 최초 평양 입성 1930년 2월 말에 이르러 용도는 처음으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에서 집회를 갖는다. 1929년 원산 지방의 부흥 소식이 알려지면서 평양중앙감리교회에서 이용도를 초청한 것이다. 용도가 평양에 도착한 것은 26일 수요일 아침 6시였다. 이때부터 3월 9일까지 약 2주간 평양중앙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강원도 통천구역을 중심으로 넓게 원산지방까지 확대되었던 용도의 부흥회는 서해 덕적도를 거친 뒤 1907년 대부흥의 대지 평양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용도가 중앙교회를 처음 보았을 때는 외모는 화려하다만 내용은 쇠잔한 감이 든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 영이 냉랭하며 인사와 치레에는 능하나 참 믿음에는 미흡하였구나. 아, 교만 강악한 세대여, 주의 앞에 겸비치 않도다. 새벽 기도회에는 그냥 기도만 하다. 평양중앙교회는 위용 있는 건물이었지만 용도의 눈에는 기도 없는 시든 교회로 겉으로는 살았으나 속으로는 죽은 교회였다. 영은 차가웠고 사람들은 겸비함이 없었다. 참 믿음은 빠뜨리고 순서와 모양에 더 신경 쓰는 교회를 보며 용도는 계속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들으셨다. 지금까지 용도의 부흥회에 대해서 성령의 권능과 주의 은혜가 컸다고 귀로만 알았는데 이번에는 참석자가 남긴 생생한 증언이 있어 그때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 김영선 전도사의 회고다. 동생의 태도를 보고 지나간 밤새처럼 또 오늘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던 나는 상점을 동생에게 맡기고 중앙예배당으로 부흥회를 찾아갔다. 사람이 어찌나 모였는지 도무지 바람 들어갈 틈도 없다. 그러나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꿰뚫고 들어가서 강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 앉았다. 시간이 아직 안 된 모양이라 모인 무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얼마 후 어떤 청년 하나가 강대상으로 올라간다. 얼핏 바라보니 바람에 날아갈 듯한 가느다란 뺨에 살 한 점 없고 노란 그 얼굴. 그는 마치 아편쟁이로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 저게 무엇할꼬 하고 업신여기고 또한 의심하였다. 그 목사에게서 말이 나오기 시작된다. 인생과 죽음이란 것을 논하는데 비유를 든다. 남도에 한 사람이 있어 외국 유학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학교장, 면장 등을 지내고 각 방면으로 활동하며 칭찬을 받았고 돈 많고 큰 집, 좋은 실과 밭 등이 있어 생활이 풍요하여 부자유가 없고 부족이 없어 그곳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라고 하였고 그 고을 전체가 부러워하며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중병이 들게 되매 세상은 그를 아는 척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그는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날로 더하여서 마침내 푸른 눈물 몇 줄기와 함께 인생의 끝을 맞이하였고 나중에는 청산의 한 줌 흙이 된 것이올시다. 이 비유를 들고 나서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장사가 굉장했고 또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이미 썩은 지 오랜 것이올시다. 그리고는 나사로와 부자를 비유하셨다. 산 사람이 못 먹고 못 입어 죽어가는데 죽은 사람의 훌륭한 장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잘 살고 훌륭하다고 해도 결국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때를 당하면 몇 줄 눈물, 시퍼런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이올시다. 인생들이 정신이 없고 철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비단옷 입힐 줄은 알면서 산 사람이 죽어가는 데는 눈을 돌리지도 않는 것이올시다. 첫날 저녁에는 대강 이런 뜻의 설교를 하시었다. 둘째 날 밤의 설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이날 밤의 모든 광경과 사실은 벌써 땅에서의 것이 아니었다. 부르는 찬미 소리도 사람의 노래가 아니요 천군 천사의 소리였고 울려나오는 그 음성이 모두 사람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이날 저녁에는 별 사람이 다 모였다. 1등 부자, 관리, 변호사가 다 모였다.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설명은 사람의 배알을 갈래갈래 끊어내는 것이었다. 빌라도의 심판을 설명하실 때 내 곁에 있는 변호사가 너무도 울고 있음에 내가 참 미안을 느낄 지경이었다. 천여며 군중은 그저 울음이다. 수천의 눈은 그저 눈물이다. 목석도 이 자리에서는 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도 울었다. 그저 울었다. 실컷 울다가 얼굴을 드니 강단에 선 이 목사는 보이지 않고 공중에 서 있는 십자가와 거기에 달린 주님만이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다. 나는 이렇게 달리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때에 나도 기도도 되지 않고 울 수도 없고 다른 무엇이 보이지도 않고 입을 열 수도 없어졌다. 오직 귀에 들리는 큰 음성,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소리뿐이었다. 한참 동안 어느 세계에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는 나의 눈에 곁에 있는 변호사가 마루창을 치며 떼굴떼굴 구르는 광경이 나타났다. 나도 기도를 하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도무지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잠도 한잠 안 오고 밥을 먹으려니 밥이 목구멍을 넘지 못하였다. 낮에는 상점 때문에 가지 못하고 밤에야 또 가게 되었다. 셋째 날 밤에는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없고 어느 것이 제목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에 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요. 예수님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었구나 하고 스스로 감사를 느낄 뿐이었다. 설교를 듣는 동안 나는 그저 눈물, 그저 울음에 잠기었다. 큰 장마 후에 개천마다 물이 차는 것 같이 이날 밤에는 눈물이 더욱더욱 예배당에 차고 넘치었다. 설교를 마치신 후 통성기도를 시키시니 울음과 통곡 소리에 예배당은 부글부글 끓는 듯 하였다. 나도 울었다. 그러나 기도는 또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기도를 한다고 주여 어찌하여 저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내 입은 말을 할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기도가 안 됩니까?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약 1시간가량 악을 쓰고 몸부림치고 졸라되었다. 내 가슴은 더욱더욱 막혀오고 답답하여 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애를 쓰기를 2시간이나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 이놈, 너 이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 맘에 죄를 그렇게 쌓아놓고 기도를 하겠다고? 주여, 내 죄가 무엇이오니까?
주께서 십자가 공로로 대속하여 주신 건 믿사옵는데 이제 내게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고 졸랐다. 내가 내 죄를 사해 준다. 그러나 내가 너의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는 지은 죄를 네가 회개하고 자복하여야 사함을 받는다. 주여, 이것은 용서함을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다. 좀 더 회개해라. 나는 이때에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통곡하였다. 전년 가을 배추를 사러 외성에 갔었다. 배추 한 오랑에 2원 50전씩 한다는 것 두 오랑을 캐어서 차에 실었다. 그 주인이 술을 먹고 있다가 배추라고 5원짜리를 내주니 2원 50전을 거슬러 주는 것이었다. 이때 주의 선생인 나는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는 것을 참으며 그 돈 2원 50전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받았으니 잘못도 아니요 죄도 아니라고 억지로 해석하여 나는 그 돈을 받아 지갑에 넣었다. 더욱이 술 취하고 정신없는 자의 돈은 다 긁어와도 좋다는 결론을 깨끗이 안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김장을 먹는 한겨울 동안 내 마음은 종종 흐리어지며 괴로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때 이 돈 2원 50전이 눈앞에 나타난다. 나는 곧 그 돈 3원을 내놓으며 그 죄를 고백하였다. 이러고 엎드리니 기도가 나온다. 약 1시간 동안 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또 기도가 꽉 막혀진다. 나는 또 지난날을 회고하며 죄의 기억을 찾고 있었다. 촌에서 지내던 때다. 19살 때 숙부되는 이가 사랑방에서 주무신다.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나서 숙부를 찾아 들어가니 다른 이는 없는데 숙부가 술이 취하시어 혼자 누워 잠이 드시었다. 나는 가만히 돈 지갑을 훔쳤다. 들고 나오다가는 걸음을 멈추고 우두커니 섰다가 다시 돌아서기를 몇 번 하다가 나는 결국 그 지갑에 있는 돈 2원을 훔쳐내고야 말았다. 그리해서 그 돈을 헛된 데 써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내가 김을 매노라니 숙부가 나를 향해 오시다가는 돌아서시고 돌아섰다가는 또 오시다가 또 돌아서시기를 몇 번 하신다. 나는 그 눈치를 짐작하고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기로 작정하고 김을 그냥 매노라니 숙부는 결국 입술을 깨물고 말을 입 밖에 내시지 않고 돌아가시는 것이었다. 10년 전에 이 일이 문득 생각에 떠오른다. 나는 곧 2원 대신에 7원을 보내면서 숙부님께 글을 올렸다. 만일 술을 마시시면 모든 것을 다 잊으실 테니 그만두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 기도를 시원히 했는데 또 기도가 막힌다. 나는 또다시 옛날의 흐린 기억을 더듬었다. 20살 때 나는 어떤 일본집에 가서 2달 동안 일했던 적이 있었다. 나는 힘껏 정성껏 일을 보았다. 하루는 돈을 받아 오라기에 받아다가는 주인집 부인을 분명히 주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고집한다. 그래서 나는 붕괴하며 싸우고 나왔었다. 그러나 얼마 후 나는 다시 그 집에 갔다. 다시 가서는 돈 20원을 저금하였다. 그런데 이 돈 20원 중 12원은 물건값 받은 것을 내가 가로챈 것이었다. 이 생각이 나서 나는 곧 그 노파를 찾아서 돈 12원을 내놓으며 나의 잘못을 말하고 당신도 예수를 믿자고 전도하였더니 그 노파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이리하여 나는 어렸을 때 남의 참을 따먹은 것을 생각하여 그 돈을 교회에 내놓고 다른 작고 큰 죄를 생각되는 것은 다 고백하여 그 값을 내놓았다. 어느 때에 물건을 흥정하다가 김집사가 내게서 돈 10전을 더 받아갔다. 그래서 가서 달라니 안 준다. 그래서 김집사를 나쁜 사람이라고 미워하고 있었다. 나는 이것도 내놓기로 했다. 나의 심정을 김집사에게 말한 후 우리는 눈물로 악수하였다. 나는 익선 씨와 말다툼한 일이 있다. 나는 이것도 풀어버리고 그와 악수하였다. 이렇게 나는 한 가지씩 아무리 작은 죄라도 생각되는 것은 다 회개하고 다 내놓았다. 이때에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요. 원수를 푸는 일이 제일 기쁜 일이었다. 오직 이 일만이 나의 살 길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내가 죽기를 바랬던 일이 있다. 어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이 들어도 약도 안 사다 주며 미워하였다. 첩은 얻을 수 없으니 다른 부인을 얻기 위해서는 아내가 죽어주기를 기도하였다. 이것도 마음에 걸려서 곧 아내에게 이 말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였다. 아내도 기뻐 눈물을 흘렸다. 이때부터 부부는 참으로 평화하게 되었다.
이만치 죄를 털어놓고 씻어버리니 비로소 몸이 가벼워지고 참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었다. 이에 천지가 다 나를 위해 있는 것 같고 만물이 다 내 것 같으며 해와 달빛이 어찌 그리 명랑하게 보이는지 이때의 마음자리를 말로나 글로 표하기 어렵다. 그저 마음이 기쁘고 그저 어깨춤이 들썩들썩 나오는 것이었다. 이때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는 평양중앙교회로 하여금 교우 전체가 강원도 시골교회 이용도 전도사를 담임자로 모시기로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용도는 오랫동안 생각한 후 단념하고 갈 수 없다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또 편지가 왔다. 연봉 1,200원을 작정하고 온 교우가 다 오기를 청하고 있다고. 이용도는 은혜인지 물질의 명예와 영광이 내 앞을 가리우지 말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였다. 여기서 1,200원이면 어느 정도 액수일까? 1930년 당시 고무 노동자들의 연봉은 130에서 140원 수준이었다. 용도는 당시 통천읍의 목회자로 월 10원을 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1930년 봄 연봉 1,200원은 용도를 평생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던 가난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였다. 그걸 붙잡는다고 누가 흠잡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시네요의 광고와 찬송을 올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용도는 현실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주께서 지시하심이 없는 것이나 세상의 자랑은 물리치는 종이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셨던 것이다. 평양 기도단의 태동. 이번 중앙교회 집회를 통해 앞으로 이용도의 이름을 늘 따라다닐 소위 평양 기도단이 시작된다. 이들은 주로 장로교 청년들로 구성되었는데 용도의 집회에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서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씩씩하게 주의 일을 해나가고자 했다. 그중 하나인 김예진이라는 독립운동가요, 이후 목사이며 복음전도자, 순교자가 되는 그가 용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평양에서의 충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이 목사님께 권능을 내려덮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목사님께서 작년 봄 중앙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를 미치게 해주신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후 금일까지 우리 평양교회에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이 목사님께서 한번 다시 평양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내리게 해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계획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추기 부흥회에도 이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으나 뜻대로 안 되고 또 지난번 산정현 교회에서도 심히 원하였으나 주님의 뜻이 아니신지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못 되어서인지 결국 모셔오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목사님을 한번 배웁게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오며 우리 외에도 평양 각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같이 은혜 받게 되기를 갈망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애원하는 우리 몇 사람은 지난 봄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후 각각 깊은 찔림을 받고서 우리 일생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러나 함께 모일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가 수삭 전부터 우리 몇 사람은 같이 모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무가 되었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할 일을 의논하면서 서로 붙들어주며 주를 위해 일하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중이올시다. 이들은 용도에게 자극되어 기도의 특심을 내었기에 기도단이라고 약간의 조롱조로 느슨하게 불렀다. 이들 외에도 평양 각 교회에서 용도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이용도의 첫 평양 부흥회가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보여준다. 평양 출신도 아니오 황해도 출신의 강원도 목회자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오 1907년에 성지 평양성을 요동치게 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용도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은 하나둘 늘어났다. 지방도 교파도 장벽이 되지 못했다. 이들은 기도와 전도에 열심히 있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대개 30대 초중반의 청년들로 용도의 뜻에 동조하여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당시의 개혁 세력들이었다.